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24장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마디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고객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자 명하라.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받아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리나이다. 우리가 반동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잡혔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혔는데 알고 보니 로마 시민이었고 죄목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어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은 바울을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바울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정식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벨릭스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모든 일들에 대한 판결은 결국에는 벨릭스 앞에서 판결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서 이제 바울을 손을 못 대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이고, 재판을 절차를 거쳐주는 이유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최고회의인 산헤드린 공회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결과를 내고 정리를 하려는 것이 이 천부장의 뜻입니다. 보병들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고 그 다음 날은 바울을 다시 호송해서 벨릭스에게 데려다 주고 자기들은 영내로 돌아갑니다. 바울을 호송한 군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했고,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의 출신을 확인을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을 하고 35절을 이제 보시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리라 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사실상 감금하는 것인데요. 죄인들처럼 그렇게 감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가택연금 구금하듯이 집안에 두고 어디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판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로 했지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했던 이유는 이 헤롯 궁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해변에 지은 도시인 가이사랴에 있는 궁전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 로마와의 교통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수도가 있지만 실제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행정수도는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 관저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가이사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식민 도시의 수도는 가이사랴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총독이 기다리고 있다가 헤롯 궁에다가 바울을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일이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여서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먼저 이제 참 입에 발린 소리부터 합니다. 총독 벨릭스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삶이 개선되었고 살기 편해졌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총독이 통치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총독이 치안을 아주 엄격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란자들을 계속 잡아내고 도둑들에게 엄벌을 처해서 도둑들이 줄어들고 반란자들이 줄어들고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집트인들이 주도했던 소요들도 거의 대부분 잠재웠을 정도로 치안 유지에 신경을 쓴 것은 맞지만 그만큼 그 유대인들을 압정했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주는 통치를 한 것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여기서 6년 통치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로마에서 이 벨릭스를 소환해서 총독의 일을 끝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통치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아주 입에 발린 말로 벨릭스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자세를 낮추는데 중요한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바울에게 붙은 타이틀을 보시면요, 전염병 같은 자, 그 다음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말로 표현한 것이죠. 바울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 대한 찬사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바울의 선포가 감화 감동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바울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런 타이틀이 붙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찬사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전염병 같다는 말은 칭찬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다 감염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이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표현 같아도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말이죠. 우리는 너는 딱 보면 예수쟁이다 라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예수에 미친 자 나쁜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다는데 그게 뭐가 나쁜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쟤는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면 복음 전하려 한다 하고 그건 나쁜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타이틀이 붙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친구가 내가 사귄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붙은 이 칭호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음을 말하려고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교류 자체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이름이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이 붙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붙어있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바울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못한 표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향한 감동의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